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썩을 것을 향하여 분별 없이 달려드는 이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기를 정말 다하며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한 시간에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의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8장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겨던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께서 돌봐주셔서 오늘도 별탈 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을 그리워하며 또 교회에 온전하게 모이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하나님 바라옵나니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꺼리낌 없이 주의 전을 출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목청 다하여 주를 찾고 찬양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함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를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개인과 당파를 떠나서 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들이 움츠려든 이때에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은 기쁜 소식보다 화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서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구하는 모든 것 주님이 모르실 리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행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구하지 않은 많은 것조차도 주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정말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썩어질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일상으로 회복될 때에 더욱더 비축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강교회에서 훈련받고 예강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으뜸이 되고 사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 저희들 모여 싸우니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듣게 하시고 듣고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9페이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금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제를 또 기억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을 원래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을 원래부터 차지하고 있던 존재는 가나안의 7족속인데 즉 사단의 세력이 가나안을 붙잡고 있다.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야, 이 땅을 달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단의 세력이 순수하게 내어주겠느냐? 내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리고성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너무 쉽죠. 여리고성 싸움은 너무 싱거워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일주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멸했단 말이에요. 간단하죠. 너무 승부가 간단해요. 그러면은 반대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맥없이 당해야 되겠느냐? 절대로 사단은 그렇지 않죠. 사단은 지혜로운 놈입니다. 사단은 간사한 놈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이고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귀가 알고 있다. 그 무기를 지금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간이 나오잖아요. 그 여리고성같이 큰 성은 쉽게 이겼는데 아이성같이 조그만 성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치욕을 겪었습니다. 죽은 것이 36명, 별 몇 사람 안 되네. 그게 아니고요. 36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시한 전투에 패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퍼지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더 용기를 백배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스라엘과 이길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36명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36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그 자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왜 전쟁에 패했느냐? 문제는 간단해요. 사단이 이제까지 써먹지 않았던 무기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무기가 뭐냐?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군사력이라든가 지혜와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군사력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군사력 발표, 미국 어느 기관에서 군사력 발표를 했는데 한국이 세계 군사력 6위가 됐다고 그래요. 6위. 북한은 28위로 밀려났다고 그래요. 야, 북한은 28위고 한국은 6위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겠구나. 그건 천만의 말씀이요. 싸움의 그 승패는 무슨 무기가 더 좋고 군대 숫자가 많고 그게 싸움의 성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이기게 하실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이 강하고 무기가 좋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그 본보기가 뭐냐면 첫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에 그 아말렉 족속과 마주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싸움의 성패가 갈렸느냐? 모세와 그 아론과 훌 지도자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밑에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그 아말렉과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었는데 이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의 성패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용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 하나에 달려있다. 야, 왜 모세의 팔 하나에 달려있느냐? 모세 같은 팔은 단순한 사람의 연약한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증표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모든 싸움은 신령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너의 능력을 믿지 말아라. 너의 재주를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라. 이것이 그 아말렉 싸움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죠. 또 하나는 또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기드온입니다.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를 알잖아요. 그때 미디안과 싸우려고 몰려든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냐면 32,000명이 몰렸다고. 32,000명이 몰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죠. 왜? 싸움의 승패는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다 돌려보내고 몇 명이요?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고 그들이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한 손에는 횃불이요, 한 손에는 나팔이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있고 칼이 없어요. 300명의 군사가, 그것도 30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300명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100명씩 이렇게 갈랐다고. 한쪽에는 나팔이요, 한쪽에는 횃불과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어떡합니까?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너희들 여호와의 칼과 이 기드온의 칼을 받으라. 그리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승패는 어떻게 났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죠.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맹한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가당치 않은 방법,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려서 이겼다. 이건 이거 애들 동화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러한 애들 동화만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왜 벌리셨느냐? 우리한테 잠깐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주께서 이러한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성 조그만 싸움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어요. 그 사실을 놓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리석죠. 그래서 전쟁에 치른 거예요. 겟세마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제자들을 끌고 베드로, 야곱,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심각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앞날이 없어요.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다 치는 거죠. 구약에서 많은 승리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슬퍼할 때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예수님은 저 제자들을 멀리 떠나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기는커녕 다 육신이 피곤해서 잠에 지금 빠졌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보니까 자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왔는데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제자 중 하나 즉 베드로죠.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고 뭐 지금 비몽사몽이지. 그때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을 걷어라. 네 집에다 다시 걷다 꽂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반전주의자다. 군대 가면 안 된다. 평화주의자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이 군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 쓰지 말라 하는 얘기는 중차대한 영적 전쟁인데 고작 칼 한 자로 휘둔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 즉 그 얘기요. 이거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인류를 구원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라고 하는 중차대한 그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칼 하나 뽑아들고 거기서 누구 하나 쳐 죽이면 그걸로 승리한다 생각하느냐?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라. 영적 싸움의 승패는 칼 한 자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칼만 가지고 달려들다가는 다 망한다. 마귀 세력에 당할 수밖에 없다. 즉 그걸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건 반전주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할 우리의 무기가 뭐냐? 구약성경의 신명기 20장을 보면요.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상대방의 병력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따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다 그 얘기입니다. 칼 한 자로 들고 설친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흩어뜨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를 보게 만드냐? 세상을 보도록 그 사단이 유혹을 한다. 세상을 보도록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무기다 그 얘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무기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지나치게 내가 갖고자 욕망하고 더 필요 이상을 내가 끌어모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탐심인데 그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다. 히스기야 왕 얘기를 하면요. 열왕기 하를 먼저 펴놓고요. 열왕기 하 19장. 여기 그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그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 하 19장 35절. 지금 아수르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아수르가 지금 히스기야 유다 왕국에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느냐? 의외로 결말은 간단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간단하죠. 하룻밤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쳐 죽였느냐? 그 무슨 작업이 있었을 터인데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달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왜 승리했다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군사작전을 잘 지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합당하게 하늘의 군대를 파견하셔서 이 땅에 있는 벌레만도 못한 그 아스르 군대를 다 멸하셨다, 그 얘기죠.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보니까 다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나 죽을 병 걸렸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하라 그 얘기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시한부 인생. 끔찍한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얘기죠.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어떡합니까? 여기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여기 5절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돌아가는데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거잖아요. 이게 살아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시하지.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근데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어요. 자, 이 소식이 바벨론에 퍼져서 그 당시엔 바벨론은 아주 최강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에 사절단을 보내요. 왕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 기적을 통해서 살아났다, 그 소문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절단들이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랑한 것이 뭐냐?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즉 왕의 모든 귀한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모든 귀한 것을 다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가 보이고 자랑한 것이 결국은 탐심의 대상들, 사람들이 욕심낼 만한 물건들, 이것들을 가지고 자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 마음속에도 탐심의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시냐? 네가 바벨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바벨론의 차지가 될 것이다.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무슨 무기를 사용했느냐? 히스기야는 위협해도 안 되고 공갈 협박해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다가 침공해도 안 되고 히스기야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알고 어이구야 히스기야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약점이 뭐냐? 탐심이다. 결국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 왔을 때에 그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자기 내탕고에 있는 그 각종 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의 골방을 자랑해야 돼. 내가 살아나고 우리 유다 왕국이 강건한 것은 내가 바로 여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자랑해야지.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탐심을 가지고 내몰고 자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단이 사용한 탐심의 무기에 히스기야가 나가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도대체 세상에 자랑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응? 교회에 예를 들어서 누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럼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교회 시설을 자랑합니까?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을 자랑합니까? 음향관계 자랑합니까? 멋있게 꾸며놓은 카페를 자랑합니까? 뭘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40년 전에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외삼촌하고
길을 가는데 외삼촌 친구를 만났어요. 딱 친구를 만났어요. 저 독립산업이라고 지금 제일제당 앞인데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넥타이를 이렇게 하면서 이 넥타이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10,000원짜리야. 40년 전에 10,000원이야. 야, 이거 굉장히 센 겁니다. 40년 전에 10,000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갔어요. 무슨 여러 가지 얘기도 물론 나눴지만 나중에 외삼촌이 나한테 야, 저게 10,000원이란다, 야. 그랬던 기억이 내가 나요. 그 10,000원짜리 넥타이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3,000원짜리 넥타이면 어떠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이 탐심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몰랐겠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늘 봤단 말이에요. 봤어도 저 하나님이 저거 건들지도 말라고 그랬어. 건들지 않았다니까. 어느 날 뱀이 나타나가지고 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먹어봐봐. 너 먹으면 눈이 열려.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열매야. 저거 먹으면 큰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던 열매가 사단, 뱀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가 봤던 그 선악과 열매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었어요.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멸망당했다 그 얘기요. 그때부터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탐심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그 얘기다 그 얘기. 우리가 마귀의 그 강력한 무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금주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금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탐심을 물리치래요. 사람의 생명이 그거 많이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더러운 탐심의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더러움을 묻히고 살다가 멸망받아야 되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끗한 물속에 살다가 다시 더러운 물로 뛰어든다면 속담에 이르기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뒹굴었다고 하는 그 속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탐심을 우상숭배입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아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위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것만 봐요? 아래 것만 본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 것인가?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인가? 전 그 텔레비전 볼 때 연예인들 이렇게 나오면 뭘 주시해서 보냐면 손목에 시계를 제가 주시해서 봐요. 나는 지금 시계가 없잖아요. 시계가. 손목에 시계 보면요. 나는 명품 이름도 모르지만 얼마나 그 카메라를 의식하고 좋은 거를 하고 나와야 세상 말로 하면 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지 막 비싼 시계예요. 우리나라 시계 말고 그런 시계 차고 나온다고. 그걸 보면서 부질없다. 야, 그거 아무런 부질없는 것이다. 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잠깐만 위의 것만 바라봐요. 영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탐심의 끝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그 탐심의 물을, 그 썩은 더러운 물을 아간이 마시고 더러운 물을 누구에게 다 퍼뜨렸느냐? 이스라엘 군대에게 아간이 퍼뜨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아간이 가는 마지막 길이 뭐냐? 25절 본문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응? 어찌하여 우리를 더럽혔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고난의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탐심의 끝이 어디라고요? 아골 골짜기라. 괴로움의 골짜기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해골이라고 하는 그 높은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아골 골짜기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탐심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비싼 것 가지고 와서 내 앞에 흔들어대도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것을 차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사단의 강력한 무기, 이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약속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말 조금도 실패함이 없이 다 점령하고 차지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에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탐심에 대해서 죽었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믿음의 영역을 넓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정없던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를 물리치고 주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